근데 요새 아보카도 값이 너무 비싸져갖고 너무 그게 좀 힘들어. 봐봐, 여기 10개. 10개 3,000원짜리 어제 얼마였지? 5,000 얼마였어? 가슴 아파. 그러니까는 상인들이 우리가 초보이니까 알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초짜야. 혹시 저기 야채값 떨어지는 날 전화 문자 좀 주세요. 예순이 넘어 장사에 뛰어든 늦가게 사장 부부가 있습니다. 그 일을 처음에 맡았을 때 이렇게 막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케이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 십자가의 무게가 100이라면 저는 한 10이나 20 정도 할까요? 저는 채권사만 잘 따라가면 합니다. 아내가 이끌고 남편이 그 뒤를 지켜주며 함께 꾸려가는 매장의 진짜 이름은 소년희망공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작은 카페. 5년 전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문을 연 곳입니다. 광호야 이거 바꿔야겠다. 행주. 이 솔. 이거요? 이거 더러워. 아, 네. 너 학원 잘 다녀?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 모두에겐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기타 계속해서 해. 청소년 자립 일터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거나 아주 좀 힘든 청소년들을 좀 주로 고용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대인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주일을 못 버티고 쫓겨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해볼까?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쉽겠다. 좀 먹고 해 먹고.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어. 광호야, 너 갈 준비하는 거야? 먹어 우선 먹고 가. 직원들 중 유난히 눈에 밟히는 한 사람. 3년 전 인연을 맺은 광호 씨입니다. 강호는 부모가 어렸을 때 강호 곁에 없었고요. 그 극단의 끝에서 서 있는 아이가 그래서 이 세상 미련 없이 떠나려고 했던 청년이 변할까? 변할까? 사람이 눈도 못 맞추는 그 아이가 커피 가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부를 만난 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정체되어 있었죠, 제 자신이.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제 주위에 이제 없으셨기 때문에 좀 내 자신을 좀 갈고 닦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그 당시에는 엄청 이제 낮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살 건지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걸어갈 길들을 어느 정도 이제 권유를 해주셨고. 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를 가두기만 했던 광호 씨는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 너 시험 잘 봤어? 아니요. 보기야 잘 보기야 맞죠. 결과는 좋지 않을 거예요. 교양으로 이제 사회복지 쪽 하나도 듣고 있긴 한데 확실히 그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긴 해요. 심리는 좀 사람 내면을 본다면 이제 그 사회복지는 좀 환경을 좀 보자. 아 우리 강호가 가방끈이 길어지고 하면서 다르네. 전국의 위기 청소년 약 77만 명. 비난은 쉽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의 경우는
아빠가 엄마를 학대를 심하게 했고 비상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그 가정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이 아이들을 어디에서 접하냐면 뉴스에서 접합니다. 조우진 집사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을 시작한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한 모델을 봤습니다. 저의 연년생인 친형이었어요. 형이 이 세상에 분노하고 버림받은 상처로 문제 행동으로 가는 것을 봤죠. 가정의 불화에서 시작된 형의 방황. 조우진 집사는 거리 아이들에게서 지난날 형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위기 청소년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3,000명에 가까운 후원자들이 모였고 소년 희망 공장에 토대가 되었죠. 오늘하고 고생했다. 네. 아이고. 며칠 뒤 소년 희망 공장에 앳된 얼굴을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을 잘하면서 걔가 지금 구속된 날짜가 언제지? 5월 24일 월요일이요. 네가 지금 생활비 때문에 지금 알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네, 하고 있고 지금 차상. 지난해 아이를 낳은 은주 씨가 남편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지금 또 우리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들, 그 가족 그리고 이제 또 자녀도 있고 이렇게 실형을 1년 6개월 살게 될 경우 정말 이렇게 혼자서 이 아이를 떠안고 일하면서 할 때 겪게 될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일단 호소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이 낳기 전에 저질렀던 어떤 범죄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사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든 또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든 도울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오늘 만났습니다. 남편이 있는 구치소로 가는 길. 매일 혼자였던 이 길이 오늘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표현을 하니? 네, 불러? 아빠. 정확하게 아빠 이렇게. 야.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봤어요. 아빠인지를. 다른 옷을 평상시 옷 입고 있던 옷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못 알아보다가 조우진 집사가 은주 씨의 상황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은주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은주는 생계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고 아기는 발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은주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가슴 아팠죠.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 살고 있던 어린 엄마와 갓난아기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은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어요. 아기를 지우라고 할까봐 숨긴 채로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죠. 조우진 집사의 글을 통해 은주 씨의 사연이 세상에 퍼진 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움의 손길. 무엇보다 강력한 믿음과 연대의 힘이 한 생명을 다시 살리고 있었습니다. 위기 청소년이 곧 미혼모, 미혼부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했던 부부는 2년 전부터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가게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여기 부천 지역에 사는
미혼 엄마들 중에서 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네. 같이 일할 사람을 소개받으려고. 한번 물어볼게요. 충의동이면 가까우니까요. 아주 가까워요. 걸어 다녀도 네네네. 될 정도니까. 예. 예, 한번 그러면 확인해보고. 한번 소개. 미혼모 직원들이 의지를 잃고 모두 떠나버린 상황. 감사합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은 채 빈 마구간을 지키는 현실 앞에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이거를 이제 닫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라고 하신다고 신나서 좋아서 만들었으면서 접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미혼모들이 언제든지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 현재는 미혼모 없는 자립 매장이지만 훗날 함께 일하게 될 미혼모를 기대하며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승주 권사. 부천시청역에서 온종일 가게 일에 매달리면서도 최승주 권사가 손에서 갔어요? 전화기를 아직요? 놓지 못합니다. 이 녀석 전화 안 받는데. 그거를 조금 큰 걸로 바꿔볼까? 요즘 자꾸만 속을 태우는 한 아이. 동욱이 때문인데요. 한동안 잠잠한 듯 싶더니 또다시 방황을 시작했는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8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 그래서 최승주 권사는 늘 조심스럽게 동욱이의 마음을 살핍니다. 동욱이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 결국 직접 배달에 나서는데요. 이쁘게 했는데 그냥 카트 끌고 갈 거야. 에이 아까워랑 이따가는 그냥 들고 무거워도 들고 들어가야겠다. 어딘가 어설프고 불안해 보이지만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 무사히 배달 완료. 가게로 돌아가려던 그때 아니요, 잠깐만요. 먼저 내려가십시오. 여보세요? 학교에서 중간에 갔다며? 예. 많이 힘들어? 힘들진 않은데, 응. 다녀야 되나 싶어서. 저기 내가 얘기했지.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뭐든지 한다고. 하루하루만 버텨. 하루만 버텨. 그러면 그게 모여서 한 달이 되고 2달 되고 졸업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와의 팽팽한 줄다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고. 그런데 먼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너 내가 얘기했지.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너랑 나랑은 끝이야. 라고. 앞니에 6개 없고 어금니 4개 없던 그 미혼모가 있었었는데 일을 해주자 라고 해갖고 이제 편지를 이제 후원자들한테 보냈더니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거의 2,400만 원어치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2년에 걸쳐서. 근데 그 아이가 앞니는 하고 어금니를 안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기다려도 그 집에 아무도 안 와서 메모를 붙여놓고 왔었어요. 너한테는 마지막 기회다. 꼭 연락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베란다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울지? 왜 울지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를 자기가 떠날 때까지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 아주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모처럼 집에서 휴일을 보내는 오후. 여보 그거 반만 넣으세요. 다 넣으시면 큰일 나요. 뭘 큰일 나?
아니 먹을 사람 없어. 그 좋은 귀한 국수인데 다 넣으면 안 돼. 버려. 특히 자기랑 나랑 많이 먹을 거 아니잖아. 여보, 잠깐만 봐줄까? 면이. 너무 많잖아 거기다가. 자기 양에 대해서 나. 여보, 나와 이제. 잠깐만. 됐어. 했어. 들었다 빨리. 아니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와,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내가 많다 그랬잖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말을 들을 걸. 양은 어느덧 결혼 15년 차가 된 부부. 사실 두 사람은 각자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뒤 만난 재혼 부부입니다. 일을 너무 좋아해서 집안일을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농담처럼 하나님 저도 마누라가 필요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마누라 같은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이고 우리 남편이 마누라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혼하면서 그 멋있는 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끼리 행복하지 말자라는 멋있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본 자로서 우는 자들 곁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의 반려자가 된 두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갈 때 일주일 입을 반팔 티셔츠 있잖아. 그거 많이 가져가요. 한 개만 갖고 오랫동안 입어서 막 땀 냄새 그냥 음식 이게 냄새. 지금 이거. 며칠 뒤 할머니 요거는 좀 넉넉하게 후원자가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어쨌든 양육을 포기한 손자를 대신해 중손자를 키우게 된 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90한번 입혀보세요. 저기 사이즈. 2년 전 아기 아빠를 통해 이 가정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내가 좀 안 좋긴 안 좋아해. 예. 나한테 혼날까봐 그러는지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는 조금 이걸 도움 없인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절대 신세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인생이 넘어졌다가 다 도움받고 일어서서 그 빚을 갚는 중이에요. 할머니가 아휴 얘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저런 그냥 이 쌓인 가슴의 한을 그냥 들어주고 그 애 버리고 간 그 손주 며느리 같이 욕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여간 그 위기를 갖다 넘겼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거는 신못 봤는데. 생명의 탄생이 축복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부부는 늦었지만 아기의 돌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야.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인 날.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에게 든든한 이웃이 생겼습니다. 윤호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듯이 윤호를 저희들이 다 같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할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거 센 거 있구만. 불 끌까요? 잘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애써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인데 생일도 없이 지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적어도 그 아이가 버려져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윤호가 버림받은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잘 키웠다라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생명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이기에 최승주, 조호진 부부는 생명을 위한 다리가 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도 저보다 뭐 어린 분들이든 많은 분들이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잘 살게 되면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누군가 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갖고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고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잘하고 큰 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탁한 하나이들의 눈물 닦는 일들, 그들 곁에 있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낮은 곳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의지할 곳 없는 위기 청소년들의 손을 붙잡은 최승주, 조호진 부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는 오늘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